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어린 시절 충격적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주워왔다. 그때에는 그 말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진짜 부모님은 어디서 살아 계시는 건지, 나를 또 왜 버렸는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슬픔과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어린 시절이 있죠.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볼 때면 부모님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식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부모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서는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있죠.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요동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왜 흔들릴까요? 뜨거웠던 마음에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마음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끝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인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본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과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 각기 개별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 원문을 살펴보면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4가지 각기 다른 권면이라면 접속사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어디를 살펴봐도 그 접속사 헬라어 카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권면이 4가지 개별적인 다른 권면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첫 번째 권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하는 권면의 핵심 본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면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째로 권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노파심에서 바울이 한 권면일까요?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서 소멸되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백린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지독한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내어놓기만 해도 이 백린에는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이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백린이라는 물질에 불을 끄려면 공기 중에 이 산소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담가 놓으면 이 백린의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서 꺼내 상온에 놓으면 물기가 있어도 즉시로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만 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백린처럼 산소와 차단이 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도 어떤 조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곧이어 바울의 권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예언이라고 하면 먼 미래의 일을 밝히 알아서 그것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부글부글 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감출 수가 없는 상태.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좋아서 나 혼자만 간직하겠다. 여러분이 좋은 식당에만 다녀와도 그 식당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식당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나 혼자만 고이고이 간직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고이고이 간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토로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깨달은 그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화가 납니까? 무시당했을 때 아닙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 경홀히 대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 성령의 불을 꺼트리게 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지 않는 것,
전하지 않는 것. 여기에 덧붙여 그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권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범사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 확장시키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본다면 이 범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포된, 서로 나눈 그 예언의 말씀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이 말이요, 시험하여 입증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포된 그 말씀, 서로 나눈 그 말씀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의 이 말의 진위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휘둘려서 나오는 예언인지 아니면 그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죠.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 분별하셔야 됩니다. 도키마조, 이것을 분별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영적으로 충만한 권사님이라고 죄다 아멘 아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언을 헤아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확증하고 입증할까요?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늘상 동역자가 있었죠. 그 동역자는 그저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분별하고 분별한 그 말씀을, 시험한 그 말씀을 확증하여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죠. 실라도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마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확증하기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그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바인지 도키마조 했다는 것이죠. 헤아렸다는 겁니다. 시험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여 그 사역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헤아려
좋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렸다면 악한 것으로 드러난 그것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보는 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것을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을 담아 악한 영의 계계에 휘둘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악을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이 한 가지라는 것을 아시겠죠? 바울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분별하라는 것이죠.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사사로운 사람의 말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악한 것이라면 배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헤아려서 분별하여 확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조리 혼자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그것을 확증하는 공동체, 분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공동체, 확증하여 좋은 것을 취하여 서로 권면하고 북돋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이야기되며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는 헤아려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은요, 심지어 목회자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찬송가 524장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라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공유하여 이것을 확증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혼자 하려고 하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자 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니 나들이 다니고 여행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취미생활 같이 하는 것, 이것을 교회의 연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도의 연합은 믿는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연합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헤아려 확증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없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서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헤아려서 정말 그러한가 분별할 때, 좋은 것을 붙잡아 생명처럼 여기며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형제 사랑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점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은 곰곰이 헤아려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헤아려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인가?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가를 헤아려서 이것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함께 권면하며 충만한 삶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